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과 은혜를 나누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근거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친히 주의 음성을 바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공고함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11장 21절로 우리 마지막 절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1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은 피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상같이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잠언 11장 21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라는 말씀의 뜻은 확실히라는 뜻입니다. 확실히 악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은 남을 해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말로나 물질로나 폭력으로 남을 해칩니다. 그러나 악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공의의 삶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악은 결국 끝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악인의 악행을 다 보시고 아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악은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악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악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시편 1편 6절에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은 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의 자손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즉,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의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칭의, 의롭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의인들에게도 삶을 통하여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그들 자신의 부족 때문에 오기도 하고 단순히 신앙 인격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서 항상 의인들을 건져주십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의인이 고통을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도 고통을 받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여러분들 혹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 바라보십시오. 22절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이 말씀은 외적인 아름다움의 가치와 내면적 아름다움의 가치를 대조하여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외적인 아름다움에 큰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사람의 외모, 즉 아름다운 얼굴, 고운 피부, 균형 잡힌 몸매 등 외적인 아름다움에 특별히 오늘날 젊은이들이 많이 집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외적 아름다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사람의 본래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사라의 나이 65세 때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아름다웠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도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경건한 욥의 딸들도 아름다웠고요. 믿음 있는 에스더도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참 가치를 외적인 데 두지 않습니다. 본문이 그 말씀이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같이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그것은 사려 깊지 못한 여인의 외적인 아름다움이 돼지코에 단 금고리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내면적, 인격적 아름다운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훨씬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을 미리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여성들이 외모의 단장보다 염치와 정절과 선행으로 또 온유하고 조용함으로 자신을 단장하라고 디모데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염치 없는 사람, 정절과 선행 없고 온유하지 않는 사람, 그냥 쉽게 떠드는 사람보다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적인 데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외적인 데만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시고 내면성,
인격성, 경건함, 거룩함과 선행, 부드러움, 덕스러움, 겸손함, 여기에 마음을 더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인격자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이 오직 선하다라는 말은 그 소원하는 내용이 오직 선할 뿐 아니라 그 결과도 오직 선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여 의롭고 선하게 사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속으로나 겉으로나 시작과 끝이 선하게 시작해서 선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악인의 의지는 진노의 결과를 바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동기가 선하면 결과도 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하고 선을 선으로 마무리 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선한 의인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24절로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본문은 구제를 참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제를 교훈합니다. 신명기 15장에는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 구제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남을 돕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기적 욕심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을 돕는 그 따뜻한 마음 속에는 또한 축복이 뒤따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전도와 구제를 위한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헌금을 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주는 진정한 영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은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 여기는 이 은혜는 구제헌금을 얘기하는데요.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지난 안식일 우리 사그마한 저금통을 하나 받으셨지요. 제 저금통도 이제 거의 차가고 있는데요, 벌써.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사랑에 실천하도록 참여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또한 그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식일 끝난 이후에 우리 교회 좌석을 이렇게 보니까 몇몇 저금통이 그냥 좌석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약간 좀 마음이 섭섭해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거 바빠서 받아놓으시고 그냥 가셨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작은 동전 한 입이라도 사랑을 담는다는 것, 그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단 한 1불만 있어도 그야말로 하루 세 끼를 굶지 않고 하루를 넘길 수 있는 돈이 됩니다. 지금 지난밤에도 이 지구촌의 30% 이상이 밥을 먹지 못하고 배고픔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주어졌습니까?
하루에 단 1불,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단 25전,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흩어서 구제할 때 더욱 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기리라. 그러나 과도히 아낀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과도히 아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또 말씀의 경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경제적 가치와 의미를 바꾸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26절, 곡식을 내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곡식을 내지 않으면 혹 이웃들이 굶고 죽게 될 수 있다는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즉, 자기만을 위한, 자기 생명, 자기 건강, 자기 행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당시 농경사회고 또 유목사회였습니다. 곡식이 어떤 면에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죠. 오늘날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풍성한 먹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잔뜩 쌓여 있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는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좌우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놓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것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곡식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에 있는 경제적 활동의 중심은 돈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놓을 수 있는 것,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27절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선은 앞절의 말씀들을 배경으로 했을 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말로나 마음으로나 물질로나 남을 돕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땀을 흘려 수고함으로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재림 성도들이 이 일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부의 계층에만 국한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원봉사나 자선활동들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초기에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 교회는 깨닫고 도루가회, 지역사회 봉사회를 조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자발적으로 바로 선을 간절히 구하는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부 임원들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8절로 31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같은 논조의 말씀이죠.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을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여기 자기 집은 자기 가정과 자기 가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해롭게 한다라는 것은 소란케 한다, 괴롭힌다, 근심과 고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소란케 하게 괴롭힌다는 말은 가족들에 대해 거칠게 대하고 가족을 미워하고 비격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고 또 때로는 구타하고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유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가족을 평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게 하는 기본적인 의무와 너무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먼저 옛
중용에 나오는 말인가요? 수신제가 후 지구 평천하라 라는 말이 있지요. 자기 집을 평탄케 해야만 세상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나는 평안케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혹 경로를 일으키고 이 어려움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으리라. 그렇죠. 의인은 생명나무,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31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니와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인은 이 땅에서도 보응을 받습니다. 하늘에서도 보응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심판을 받지요. 우리 모두가 다 심판을 받지만 어떤 의미의 심판이요? 처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그때 우리를 향한 심판의 결과 속에 어디에 서 있어야 할 것인가? 우편인가? 좌편인가? 오늘 우리의 삶이 그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예수 중심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바르게 서게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중심의 삶, 예수 중심의 삶, 우리가 갖는 논리와 논조가 아니라 경험과 체험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 속에 하루를 보내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이 너무나 주옥 같습니다. 그 말씀의 음성을 들려주셨사오니 이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힘이 있고 말씀 속에 치유가 있고 말씀 속에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경험하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공고한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생명의 생수